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시간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설교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말도 빨라졌고 굉장히 거칠었는데요. 성도님들 어른들과 사역을 하면은요 세게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유해졌습니다. 많이 느려졌어요. 일단 오늘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역풍,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즉시 재촉하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시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즉시 재촉하사, 헬라어로 유데오스 아난카센이라는 단어는 주저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 돌아보지 마. 그냥 가. 어디 말대꾸해. 그냥 가. 굉장히 강한 명령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명령,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좀 좋은 말씀, 이게 뭔가 좀 위로하는 말씀, 가, 너 고생했어, 자, 가, 이게 아니야. 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왜 불쌍했냐면 요 전 사건들이, 요 명령을 받기 전 사건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요 명령을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하루 이틀 갔다 온 게 아니에요. 한 달 넘게 그냥 무턱대고 뭐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준비감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반겨주는 집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유숙하는 거고, 반겨주는 집이 없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야 되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쉼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져요. 오병이어 사건 굉장히 은혜스럽죠. 예?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 갖다가 떡 5개로 여러분들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그런 음식을 먹었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 서빙 누가 해요? 서빙 2만 명 서빙 누가 해요? 2만 명 서빙 누가 하겠냐고. 누가 그 2만 명이라는 사람 군데 막 10시 15시 앉혀놓고 그거 누가 하냐고.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야지. 뭐하고 왔다고요? 선교하고 왔다고요. 엄청나게 지쳐 있다고요. 힘들어 있다고요. 근데 바로 뭐로 돌입하느냐? 축복, 바로 중노동, 바로 서빙. 제가
곱게 생겨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안 하게 생겼죠. 웃는 자 뭐야. 정말 많은, 정말 노가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해봤어요, 청년 시절에. 그러다가 한번 제가 서빙을 해봤거든요. 서빙 한 6개월 정도 호텔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가능한 서빙을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빙만큼요 진짜 중노동도 없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 알바가 없습니다. 특히 진상들 어떻게 할까요? 진상들 그냥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먹을 거 갖다 주는데, 저기요 김치 하나 떨어졌대, 지가 갖다 먹지. 저기요 뭐 단무지 하나 주세요, 셀프라고 써 있는데도 지들이 갖다 먹으면 되는데 꼭 갖다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오면 난장판입니다. 애들 오면요 막 뛰어다니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자리 여러분들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온갖 아이들과 아줌마들과 드센 아줌마들과 이 아저씨들 2만 명이 모였는데, 군데군데 모이라고 했을 때 2만 명에게 다 음식 나눠주는데 뭐 1분 만에 끝났을까? 아니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어떤 모든 2만 명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서, 아 저쪽 먼저 주십시오, 아 저쪽 테이블 먼저 주세요, 아 저기 어린이 있는 애들 먼저 주세요, 그랬을까? 에이, 너무 은혜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내 새끼 먼저 챙겨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 거기 우리가 먼저 주문했는데 우리 먼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 베드로 아저씨 우리 여기 주세요 막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난장판이었을 거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중노동이었을 거라고. 그런데도요 이 제자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서빙에 아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요, 서빙에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 다 먹였어요. 그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여러분들 12광주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요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광주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만한 12광주래요. 그게 음식 남은 거 다 한번 모아봐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그 12광주리나 되는 것도 그 2만 명이란 사람들 다 서빙하고 돌아다니면서 음식 모아가지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다 했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진짜 쉬어야지. 이제 쉬어야 하잖아요. 아, 좀 쉬게 해야죠. 이제는 정말 쉬어야지. 근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즉시 재촉하사 바다를 건너라. 야, 쉬지 마, 그냥 가, 바다 건너.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즉시 재촉하사 주저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다를 건너라라고요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선교, 저 때는 이제 뭐 계속 오픈되어 있었으니까요, 선교 갔다 온 그 팀한테 또 보내면요 입 대빨 나와요. 전도사님들 해외에 있잖아요. 해외 갔다 왔다가 국내 선교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즐거워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께서요? 제 앞에서는 즐거워했겠죠. 안 했으면은 불심판이니까, 가만히 안 놔두니까. 네? 근데 힘들죠, 솔직히. 선교 갔다 왔다가 또 선교 나가라면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네,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 진짜 예수님 해대도 너무 하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자, 그러면 축복이 있어야죠.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축복이 있어야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4절 읽어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거대한 폭풍, 역풍이 몰아쳐서요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고난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바사니 조메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우리 몇 명 우리 자매들은 이제 애 낳죠. 결혼하고 그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이요.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청순하고 정말 너무나 천사 같은 아내로 생각했거든요. 애 낳을 때 짐승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공감들을 안 하는구나. 아직 멀었지.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면은 뭐 애 낳아야지 뭐. 그거로 잘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칼로요 살을요 계속해서 살살 난도질 당하는 그런 고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 그냥 고문입니다. 고문. 지금 원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갔더니 뭐예요? 고문을 당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면 좋은 일 벌어져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취업 잘 돼야 되잖아요. 순종하면은 솔로들 그냥 서로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한 일 이완 전도사님 진짜 너무 이뻐 그래 기선이랑 그런 일 벌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픈 거 있으면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 있는 거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웬 고난, 웬 고문.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으실 거고 분명히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솔직히 바다 말고요 그냥 육지로 걸어가도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요 이 동네 저 동네요 걸어 다니셨어요. 배 타고 다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동네 저 동네요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의도적으로요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다고요. 의도적으로요. 그 질문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영성을 갖추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바다는요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이 분야에서 전공자들이에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었다고요. 기도 안 해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자라왔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생각으로요,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다 자신 있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다라고요. 바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다에서 큰 광풍, 역풍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정말 참된 제자였다면 먼저 기도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웬걸 이것들 기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기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선교 사역했으면,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선교 사역했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병이어 이 사건을 경험했으면, 지금 이 바다의 문제도 자기가 자신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했어야지, 기도했어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죠. 근데 예수님 없이도 할만하거든요. 여기는요, 바다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잘하던 거 뭐예요? 와, 노젓기. 이 베드로 그 근육 있잖아요. 막 팔 근육, 막 근육, 막 노가다 근육, 막 그냥 어부들의 막 근육, 막 다 그냥 그 온 몸이 그 바다에서 노젓기를 위해서 태어난 그 근육들, 그걸 갖고 노젓는 거야 그냥. 아, 왜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노젓고, 아,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저 잠잠하니까 이렇게 노져서 자기들이 뚫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신 있었던 그 분야, 그 바다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자신의 그 평생의 경험과 평생의 노하우와 평생의 어떠함 쌓아올린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역풍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자신의 밑바닥을, 나는 부족했구나, 나는 연약했구나, 연약한데도 난 뭘 이렇게 자신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 바다를, 이 역풍을, 이걸 이겨내려고 내가 지금 왜 노졌지? 그때서야 그걸 깨달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그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자신 있는 거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전공 분야,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다윗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윗 왕은요 수천 번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요 백전백승을 했어요. 다윗은요 수천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떠한 전술을 펼치고 어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하고 군사력을 어디를 어떻게 해서 무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방법을요 너무나 잘한다고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전쟁 분야의 박사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백전백승인 줄 아세요? 날마다 전쟁이 펼쳐지기 바로 전에 무조건 기도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이겨. 저 적군들 한 3,000명밖에 안 돼? 그냥 나가도 이겨. 그래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왜 기도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자신은 부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로 아시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 한절이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신 있는 그 분야들이요, 가장 자신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할 줄 아는 영성을 갖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많은 역경들이요, 오늘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떠한 폭풍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나요? 어떤 큰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나요? 그래서 취업, 결혼 문제, 인간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요, 여러분들에겐 큰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막연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에게는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문제들과 역경들과 상황들을요 뚫고 나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육지가 아닌 바다를 건너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다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상징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 3절을 읽어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서 막 말하는 네 짐승, 한 짐승, 이거요 다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문화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곳이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라고 여겼고요, 지금도요 최후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요, 여러분들 그 지중해,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밑에 아프리카 있고 그 위에 그리스, 유럽 막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바다가 지중해인데요, 거기서 펼쳐진다고 믿어져요. 바다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막 충만해져 있어요. 막 몸은 지쳐 있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져 있고요, 지금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봐가지고 지금 막 은혜가 막 충만해. 막 그냥 막 툭 건드려도 막 방언 튀어나올 것 같고, 아무리 지쳐도 뭘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막 은혜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 은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최고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요 의도적으로요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바다로요. 바다로 건너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 시작하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바다를 건너며, 즉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예배 성령 충만해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계속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영적 그 싸움은요, 시작은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갖고, 은혜 충만함을 갖고 어디로 가라고요? 삶의 자리로 가시라고요. 그 꼴보기 싫은 그 직장 상사한테 가라고요. 그 꼴보기 싫은 교수님한테 가라고요. 그 꼴보기 싫은 나의 삶을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가시라고요. 가정으로 가시라고요. 회사로 가시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시라고요. 그곳에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라고요. 여기서 완성시키지 마시고 그곳에서 완성시키시라고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를요 성전 안에만 머물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오병이어 그 자리에서 2박 3일 3박 4일 머물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맛봐요? 은혜를 맛봐요? 성령 충만해요? 그럼 가라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바다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을요,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충만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가보십시오. 바다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본질적인 진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셀리더로서 선교하고 막 봉사하고 막 대표단으로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충만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바다로 가시라고요. 삶의 자리로 가시라고요.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역풍들을 만나시라고요. 어려움들을 만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으로 얼마나 많어. 아우, 나이가 먹어가면은 먹어갈수록 편할 것 같죠? 예언 하나 할게요. 제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이고, 여기 시온 대학생 때 그때가 제일 좋아. 근데 요즘은 좀 불쌍하더라.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에서 풋풋한 그것도 못하고 불쌍한 세대이긴 한데 1, 2학년 때 어떻게 놀지.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취업 전쟁. 취업도 이게 쉬워야지. 내가 원하는 데 가지도 힘들죠. 결혼이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여자랑 결혼하면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좋은 소리 해주고 싶은데 현실이라니까요. 너 근데 왜 기도 안 해? 몸배짱으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붙드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번 또 깨지고 와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주님, 내 영혼 연약한 거 깨달았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해. 그럼 또 다시 나가서 또 깨지는 거야.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순간 영적 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역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 따라, 세상의 있고 없음에 따라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많던 적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신앙은 이쯤이면 됐어, 나 요 정도면 나 잘하고 있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 신앙생활 다 무너뜨리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만하면 됐다,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순종하고 가십시오.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널 쓰길 원한다, 그럼 가십시오. 한 가지 사역, 이 한 가지 사역도 힘든데 두 가지 사역이요? 두 가지 사역도 힘든데 세 가지 사역이요?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 부어주십니다. 저도 청년 때 별과 별걸 다 해봤어요. 성가대 지휘자까지 해봤어요. 제가 애들이 내가 지휘하면 하지 말래, 박자가 더 힘들다고.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다 해봤어요. 막 동시에
교회 학교 찬양팀을 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청년부 찬양팀도 일고 셀리도 모임하는데, 우리는 셀리도 모임할 때 4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어른 찬양팀 봉사하고 수요 찬양팀 봉사하고 철야 찬양팀 하고, 뭐 교회 문 열어달라는 것까지 다 시켰어. 교회에서 내가 월급도 안 받고 교회 사찰이었어, 사찰. 근데 다 감당했어요. 왜요?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꿈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폭풍을 주실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폭풍이 줄어드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폭풍을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풍을 만나도 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넘는 것이, 거친 파도가 여러분들을 향해 와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뚫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승리와 형통과 잘 되는 역사, 주님이 원하는 만큼 잘 되는 역사, 주님이 원하는 그 인생만큼 잘 되는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